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건사회 헌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4가지 이미지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아꼈던 영적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시대는 바울의 시대만큼 이 핍박과 박해는 거세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렸던 시대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이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해지는 진짜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힘을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되었을 때 그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주님 안에서 행하라 권면합니다. 승리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또 어디에 거하라 이야기합니까? 은혜 안에 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강력해지는 원동력이고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정한 승리의 비결, 사역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실력,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토대 아래서 4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증인, 하나는 병사, 하나는 선수, 하나는 농부입니다. 이 4가지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력해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영흥교회 건사회에게도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4가지 신앙의 이미지가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증인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사람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증거될 수가 있겠죠. 전도를 통해서 증거할 수도 있고요.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손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의 대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겠죠. 또 적극적인 전도 말고도 소극적인 전도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도 어릴 적 젊었을 때 나도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게 한다면 그거 역시 소극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형태로 살아가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는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진리가 있으면 늘 가르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학습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학습법으로 언급되는 것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학습법입니다. 1980년대 프랑스의 장폴 마틴이라는 박사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신이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가르치는 동안 내 논리에, 내 가르침에 빈 곳이 스스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나의 언어와 논리에 따라서 다시금 이것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어떤 학습법보다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학습법이 굉장히 효율이 좋다, 능률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좋은 학습법을 꼽자면은 이 피어 학습법이 항상 손에 꼽힙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법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복음이 명확해지고 또렷해집니다. 전하는 동안 내 안에서 빈 곳이 발견되고요. 다시금 내 안에서 복음이 정립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저희 교회에서 오랜 세월 지속하고 있는 훈련이고요. 이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복음 전문을 암기해야 된다. 뭐 달달달 외워야 된다. 너무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폭발 별명을 저도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폭발한다. 이래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샌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내가 복음 전문을 암기해야 되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몰랐던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도 바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헬스장 가면은 열심히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왜 저 돈을 내고 무거운 걸 저렇게 들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내고 막 나를 학대해달라고, 나를 아프게 해달라고 막 합니다. PT라고 아시죠? 웃돈을 주고 1대1로 괴롭혀달라고 돈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유일하게 좀 목사님들하고 즐겼던 운동이 한 1년 정도 배드민턴을 같이 치고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잘 해보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처음에 라켓 잡는 법부터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라켓을 휘두르는 거, 스텝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 이렇게 기초부터 구분 동작 하나하나로 다 가르쳐주고 끊어서 알려줍니다. 바른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요, 실력 성장에 무조건 한계가 생깁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른 자세가 아니면요, 그 자세는 반드시 신체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결국에는 내 몸이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복음의 바른 기초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복 없이, 요동함 없이 탄탄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해지고 믿음이 살아나는 길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기초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의 삶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증인으로 다시금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병사입니다. 군인의 이미지죠. 죽고 사는 전시 상황처럼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놓였을 때는 군인의 이미지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긴박한 문제, 힘든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나아가야 되냐?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명의 병사가 가지고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동일한 명령체계 안에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합체죠. 그러니까 병사는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가운데 움직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같은 군인이라도 어떤 이들은 총을 들고 어떤 이들은 화포를 들고 전선에 뛰어드는 군인이 있다면 어떤 이들은 또 취사병으로서 주방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어떤 공병대는 건물을 짓고 다리를 짓는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각자 맡겨진 일이 다르지만 결국 목표는 무엇인가? 승리입니다. 그렇기에 내 일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삶에 매일 것들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인 모임이 있습니다. 나는 계절마다 무조건 이건 먹어야 돼. 제철 음식 리스트가 가득하고요. 또 벚꽃이 필 때는 어디 가야 되고 단풍이 필 때는 어디 가야 되고 그렇게 내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면 주일 예배야 빠지지 않겠죠. 하지만 다른 사명들은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너무 핸드폰이 좋아해서 드라마를 좋아해서 내 마음이 나뉘어 버리면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없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한 선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자녀라면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분인데 젊어서는 대학 취업 그것을 위해서 평생 자녀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새벽까지 같이 공부도 하고 왕복 픽업해주고 저녁 주고 간식 주고 자신의 한 10년 20년을 아이들 대학 취업까지 올인하면서 투자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다 키웠으니 주님께 드릴 시간이 있는가? 또 결혼하고 분가하고 손주를 낳으니까 이제는 또 손주를 양육해야 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께 드릴 시간과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집중하고 얽매이기 시작하면 결국 무언가는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자꾸 매이는 것들, 그것만큼 군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주의란 얘기가 아닙니다. 꼭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때로는 긴박한 순간, 내가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순간, 사명을 다해야 되는 순간에는 내 삶을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재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조금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머리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다 보니까 뭐 요즘 파마처럼 머리결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팅을 하는데 이게 자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머리가 엉켜버립니다. 여성분들 이 머리가 엉키면 빗으로 불면 풀리나요? 잘 안 풀립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데 아이 뭐 이렇게 머리를 해준다고 몇 번 해봤는데 애가 이렇게 뒤로 잡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너무 아프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풀리기보다는요, 엉킨 거는 땡기면 끊어져 버립니다. 이 얽매이다라는 헬라어 원뜻이요, 엉킨 머리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엉킨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져야지 풀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수많은 것들, 묶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끊고 잘라내야지 풀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 복잡하게 우리 삶을 다양한 것들로 채워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로마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위기시에 모집한 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면 그 자기를 불러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아유, 내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 누가 공양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칼 버리고 살길을 찾아서 도망가겠죠. 그렇게 당시 로마의 힘 있는 사람들이 군인을 모집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뒤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세상의 유력자들도 자신이 모은 병사들의 가족을 책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너희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자녀나 내 삶과 내 인생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을 기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너를 모집한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집된 군사라면은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메인바 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선수의 이미지입니다. 경기하는 자의 이미지인데요. 5절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된 법대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규칙대로, 정당하게, 뭐 페어플레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것은 로마 문화 배경에서 이해할 경우에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로 남성들만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경기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전에 이들은 항상 선수들이 제우스 앞에 모여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비록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보통 서약이 10개월 전에 준비 기간을 가지거든요. 이 10개월 동안, 내 정해진 기간 동안 내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대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또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인생이라는 경주에 임하게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우승하고 안 하고의 목적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가장 경기하는 자에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경기에 내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대로입니다. 그 법대로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성실함으로 임하는 사람에겐 무엇이 주어진다 이야기합니까? 승리의 면류관, 승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어떤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습으로 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목표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가정이라면 우리 권사님도 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거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이야기해 주는 부모가 될 거야. 또 직장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세상 사람처럼 나만 아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내 스스로의 목표가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나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내게 주어진 이 권사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권사가 될 거야.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미지는 농부인데요. 6절과 7절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농부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농부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한 해를 꾸준히 성실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3월에 씨를 뿌리고 4월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기 전부터 준비하여 가을 곡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농부는 항상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약하면 전쟁은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강한 군사와 같이 서야 되고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레이스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사의 그 사명 안에서는 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법대로 그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농부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기다림이라는 가치가 더 귀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즉각적인 열매를 원하는 민족의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요즘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AI 시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즉각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이란 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농부의 이미지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계절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모습으로 거둘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부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 모습이 농부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처럼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 하루의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나의 일상 가운데 묵묵하게 뿌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의 근거한 소망 그리고 인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영적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이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긴박한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가 되시길 원하고 불필요하고 얽매이는 것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을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이란 전체의 경주, 또 2026년 내게 맡겨준 그 사명 앞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대로 완주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습니다. 이 선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듯이 내 원하는 때는 내일 당장이겠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오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농부의 인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있기를 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증인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군사의 강인함과 선수의 성실함과 농부의 기다림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